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나의 완전함에 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짓기 어려운 죄를 다윗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나의 완전함에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성경의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 그러잖아요. 노아가 왜 완전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완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자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이 완전함 또는 거룩,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역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시대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금은동철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 성물이 돼. 성물. 사람도 재물도 다 성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거룩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완전하라. 여러분들 이 거룩, 완전함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던 것이고, 완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향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대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완전이다 이렇게 말씀.
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함에 행하는 것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예수님 안에 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완전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 이 허망한 사람은 진리가 없는, 3절에 다윗은 진리 중에 행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가 없는 자가 허망한 자예요. 4절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시편 1편 1절 말씀과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허망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자, 이게 허망한 자예요. 이게 복 없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자는 죄인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주의 전에 나오게 되었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예요. 한나를 자신을 항상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사오니 완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6절 말씀 한 절 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언제 씻었을까요? 두 가지 경우에 손을 씻었는데 무죄하다 했을 때 손을 씻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손을 씻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성읍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될 때 그 인근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나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손을 씻는 일들이 있었죠. 또 언제 여러분들 이 손을 씻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때 손을 씻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수족을 물두멍에 씻었고요. 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유는 높바다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 높바다에 물러서 여러분들 손을 씻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손을 씻은 것은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주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그가 손을 씻은 것이죠. 손을 씻었어요. 여러분들 이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이나 높바다의 물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물두멍이나 높바다의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상, 그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한 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한 분 메시아를. 그 한 분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몰라서 탈이지. 한 분 메시아를 사모하고 고대했어요. 그러니까 이 6절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온 인류를 대표하는 우주적인 한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손을 씻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고 고백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이나 높바다에 손을 씻을 때는 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우주적인 한 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소서,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손을 씻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다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참으로 찌르는데요, 그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음서 기록을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신데 주 예수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청했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간청하긴커녕 왜 당신은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습니까? 이렇게 정죄했으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과 죄는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의 흘리신 물과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요. 주님은 주님의 흘리신 물과 피로써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흘리신 물과 피로써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완전한 자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했으니 무죄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이 그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완전이 우리의 완전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 땅에 허망한 자들,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해 가는 죄인들과 함께 있지 말게 하옵시고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참으로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셨고 지금도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